요새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뭐 없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통신회사에서 그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공짜 영화 티켓을 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랑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꼬박 극장 데이트를 갑니다. 뭐 볼만한 영화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내와 좀 그나마 좀 선별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세상 영화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좀 살펴보고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지난달에 10월 달에 써야 되는 무료 티켓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부랴부랴 31일이 돼서 이거 빨리 써야겠다. 안 쓰면 이거는 사라져 버리니까 아까워서 31일 날 그럼 볼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내가 이제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제목이 바울이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아니 정말 바울 얘기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막 뛰는 그런 이름인데, 아니 이런 영화가 또 나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제목이 이제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렇게 돼서, 와, 기대감이 잘 만들었을까 하면서 또 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성경에 없는 얘기 또 지어내서 이게 영화를 망쳐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31일날 마침 수요일날 개봉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개봉해서 아내랑 영화를 보고 극장에 갔습니다. 100분 조금 넘는 그런 영화인데, 막 그 헐리우드 영화처럼 막 화려하지 않아요. 영화가 막 음악이 웅장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잔잔한 영화 가운데서도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나름 충실히 영화에 이제 묻어 나오게 그렇게 연출을 하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바울 역을 맡은, 또 이 누가 역을 맡은, 우리 누가 역을 맡은 사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왔던 주인공이 누가 역을 맡았으니까 좀 친근한 얼굴이었고, 그래서 그 배우들이 이렇게 내뱉는 대사들이 다 성경 말씀들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는 시간 내내. 그래서 그래, 저 시대에는 저렇게 살았을 거야, 바울은 저랬을 거야, 이제 그런 것을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영화 내용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순교 직전에 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의 얘기를 그려냈고, 그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뿜어져 나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을 아주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영화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시간이었고, 때로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런 풍부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영화로는 또 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추구한 영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도움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그런 일생을, 그 영화에 묻어나온 일생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만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영화에서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당장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이 은혜 가운데서 불러줬는데 뭐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불려가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영화 보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을 당장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께 부름 받더라도 당장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제도 한 형제님과 이제 이런저런 깊은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 땅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 땅의 삶이 참 고단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고달프고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익히 몸으로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그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받을 보상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게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가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게 될 텐데 그때는 그 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만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받고 있는 거다. 이것도 굉장히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나, 이런 이제 의문, 또 그런 질문이 저 자신에게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나,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조금 더 뒤에 만나면 좀 잘하고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화 배경 시대가 일단 로마 시대고, 로마의 황제 네로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추신에도 보면 나오듯이 네로에게 두 번째 불려갈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바울은 기록해 주는데, 그런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우리가 받는 이런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걸로 영화도 그려주고 있고, 성경도, 역사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세로 갈수록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정말 휴거 직전에 최고조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이 아마 제일 클 것 같다. 근데 그게 흡사 이 로마와 비슷하지 않을까, 로마에서 받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로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복음은 더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세 휴거 직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고 최고조를 찍고 아마 휴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네. 그 일에 우리가 쓰이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진주를 비롯해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일에 쓰이면 참 좋은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 배경은 AD 67년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건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나는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얘기도 있고, 영화에서도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을 벌여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리더가 지금 누구로 등장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하게 돼서, 그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데 그 리더를 잡아서 지금 옥에 가둬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넘기고, 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이런 박해가 시작한 그런 시대에 이제 영화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바울의 정말 친한 동료 조력자 누가가 등장하는데,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옥중에서, 이제 누가는 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바울을 면회 가서 결코 그 쉽지 않았던 그 사도 행전, 그 바울과 함께 쭉 사도 행전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정들을 회상하면서 사도 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놓인, 자기 죽음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죽음 앞에 놓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께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옥중에서. 감옥 밖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인물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 로마 교회를 치리하면서 섬기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런 것으로 내놓고, 오늘 그 성경에서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보고 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도와주면서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부부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부부가 바울을 도와주면서 바울이 보내준 편지들을 이 성도들이 전부 그거를 자필로 베껴 써가지고 계속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뿌리는 그런 일을 성경이 잘 그려주고 있는데, 정말 저랬겠구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여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핍박받고 걸리면 죽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여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그 사본을, 편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또 일단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는 사실은 바울이 가기도 전에 로마의 교회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거기서 교회를 형성한 걸로 이렇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로마서를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성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특히나 로마서 16장에선 그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명단을 쭉 그리면서, 심지어 거기는 가이사르 집안에, 이 왕족들의 집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교회로, 우리 빌립보서 4장과 함께 그런 왕족들의 친족들도 구원을 받아서 성도로 있는, 교회에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이 부부는 성경에 6번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이 공평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를 3번 앞에다가 이름을 쓰게 해주시고 나머지 3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공평하게 3번에. 그래서 이 부부는 교회를 섬긴 목회자 아마 부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고린도로 건너왔을 때는, 또 에베소로 건너왔을 때는 아볼로라는 사람에게도 복음, 신약 교회의 교리를 잘 전달해 준 그런 부부로도 등장했고, 이 부부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숨까지 내놓고 로마에서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우리 로마에는 그 빌레몬서 같은 데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노예가, 로마 시대는 노예가 40% 이상 노예가 그렇게 존재했을 정도로 노예들이 많은 시대였는데, 그래서 로마에는 노예들이 따로 모여서 은신처에서 살고 있었던, 왜냐하면 도망친 노예들도 많았기 때문에 숨어 살았던 노예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은신처들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배경이 그런 은신처에서 모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돼. 거기가 성도들이 모여서 노예처럼, 도망친 노예들처럼 성도들이 모여 살고 그게 교회로 형성이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를 치리하는 걸로 이제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빌레몬에서 도망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 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 그렇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잘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추신에서도 봤듯이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이제,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장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누가가 면회 온 걸로 이제 영화에서는 그려주고 있어요. 면회를 와가지고 나머지 이제 자기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 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바울의 제자임에도 정말 그 박해와 또 세상의 그 정욕을 못 이기고 세상을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도 성경이 해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바울에게 면회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디모데와 디도가 거짓 교사를 잘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정말 그 뜨거운 포옹을 하고서, 그래서 그래 맞아, 저 시대엔 저랬었겠다. 정말 바울이 얼마나, 이 누가가 그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누가가 바울 옆에서 가장 바울을 잘 조력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록해 준 게 바울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거기 항상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로. 심지어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옮길 때도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가 바로 거기 같이 동행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옮겼던 그런 사람으로 누가가 등장하는데, 그런 누가가 정말로 저렇게 바울에게 면회로 오면 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구나, 바울에게 위로가 된 그런 성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로 바울과 함께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기록을 시작한 걸로 영화는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정말로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을 저렇게 시작하지 않았겠나, 그런 이제 예상도 듭니다. 바울이 이제 믿음의 간증부터 시작해요. 사도행전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바울의 간증부터 영화는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전 모습을 한번 보면은 정말 세상이 저래. 바울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세상에 묻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바울이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종교인의 모습. 종교인이 되면은 저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냥 몸으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도의 모습. 이 모습들이 다 바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죽음 앞에 죽이게 된 그 마음으로 동의했던 스데반 사건부터 영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돌을 맞아 죽는 그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을 떠올리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데반 죽음 앞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젊은이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젊은이 사울.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너무 미웠다, 자기 너무 싫었다, 정말 보면 다 죽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극도로 미워해서.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보여주는 세상의 불신자,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싫었다, 스데반이 죽는데 마음이 통쾌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또한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이단들, 이렇게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면서 자기가 직접 살인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종교인의 모습. 종교인이면은 선한 거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영화도 보여주고 있고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위협과 살기,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위협과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 젊은이 사울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마스쿠스로 수제사장들의 그런 동의서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던가 잡아서 예루살렘 다시 데려와서 감옥에 쳐넣던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받는 것을 영화에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3번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간증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나왔다. 22장에서는 그 빛은 해보다 밝은 빛이었다. 26장에서는 이 빛은 엄청나게 큰 밝은 빛, 해보다 밝은 빛, 26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 빛은 참 빛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었다. 근데 그 빛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그 길에 가는 길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는 더 정확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무슨 쌀라쌀라하고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증언해 주면서 26장 14절 사도행전에 나에게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말을 거셨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는데 그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나에게 알려주셨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가시체, 이 오른길을 가라고 찔러줄 수 있는 이런 짐승에게 소나 이런 짐승에 찌른 이 가시체를 걷어차는 게 너한테는 참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이 주님을 가서 살펴봤을 때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불렀던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주인님, 제 주인님,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님이라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믿는 그 존재가 정말 누구신지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불편함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죽이고 위협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는 주님, 도대체 그럼 저에게 그 정체를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런 질문으로 주님 누구십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 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빗장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0도 바뀐 삶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펼쳐져요. 근데 그 삶이 고단한 삶이라고 이제 성경은 사도행전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종교인으로서 자기 인생이 탄탄대로로 달려가던 바울의 그 일생이 고단한 삶, 고달픈 삶으로 바뀌었다. 사도행전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고 영화도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빛, 예수님 비춰줬던 그 빛이 큰 빛의 영광이었는데 이 영광을 바라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바라봤던 그런 시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렷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장님이 됐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나서.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붕대감을 눈을 풀어주는데 영화에서 너무 벅찬 감동을 느껴오더라고요. 형제여 부르는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반을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지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사도가 된 나 바울도 예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아라비아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다. 마지막 사도인 나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걸 이제 영화에서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여정을 쭉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서 지금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등장하게 된 그 배우를 어떻게 그렸냐면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늙은 노인, 너무나 몽둥이로 많이 매를 맞아서 척추가 휜 걸로 등장하고, 우리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얼굴을 하도 맞아가니 이 코가 삐뚤어지는 그런 인물로도 역사가 그려주고 있고, 온통 등이 그냥 채찍질로 인해서 그렇게 등이 패여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글씨를 크게 써야 될 정도로 시력이 안 좋고, 등에는 온통, 또 몸에는 온통 예수님의 자국을 지닌 채 자기가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영화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신처에서 숨어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그냥 검문에서 잡히게 되면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인들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로마의 밤에는 불을 밝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무 위에다 이 그리스도인들 매달아서 기름을 뿌려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 이런 시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영화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삐뚤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떠났던 그런 데마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줄, 정말 해방을 시켜줄 그런 왕으로 사람들이 자꾸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정도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등장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에게서 독립하겠다, 이러한 마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었는데,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탈출시켜가지고 정말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서 우리가 칼과 창으로 로마에게서 독립하자,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믿음의 성도들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리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일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17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리에 역행하여, 성도임에도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목하고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과 같이 으쌰으쌰해서 그래 뭐 나를 따르시오 해서 막 그렇게 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보기가 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면서 이단이 될지언정 예수님이 했던 그 길, 순한 양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으로, 오히려 탈옥해서 구출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욕을 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 그 양의 순수함, 그리고 아무런 반항 없이 끌려가는 양, 자기 주인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의 모습, 가만히 자기 털을 내주는 그런 양의 모습처럼 자기를, 이러한 악한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네로 황제 앞에서 자기가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태도는 이런 칼과 창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나라 돌아가는 사정 보면은 참 매우 저를 숙연하게 만들어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주 그냥 얄밉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네로를 대신해서 자기의 자기를 피를 나게 하는 그런 채찍질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기가 죽음에 동의했던,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저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드렸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스데반도 죽음 직전에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그런 모습,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으로 물려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여기 옥에 갇혀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바울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세상의 모습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세상, 본인의 예전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회상하고,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저렇게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게 끝이 아닐까, 이런 성도들도 생겨난 겁니다. 로마 교회에.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의 모습, 악한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걸 바울이 그렇게 누가와 함께 대화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가 육체의 질병이 완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싶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일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알리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울의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자기가 누가에게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일을 누가에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걱정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큰 능력들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을까? 이거를 옥에 갇혀서 바울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던 와중에 바울에게 면회를 왔다 갔다 하는 누가가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여러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짐승의 밥이 되는, 거기에 갇혀가지고 짐승의 밥을 되는 그런 처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이제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에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거기 사자가, 굶은 사자들이 들어가서 잡아먹는 거를 이렇게 통쾌하게 보는 로마 시민,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그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가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죽음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문이 곧 열리면서 자기 죽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근데 그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 죽음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로마 감옥의 총 지휘자로 있는 이 대장이, 그의 딸이 너무나 아픈 상황에서 지금 알아눕는 그런 배경으로 등장해요. 근데 로마는 잘 알다시피 신들이 워낙 많아요. 신들이. 여기서 중요한 신이 하나 등장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다이애나 여신. 이 다이애나 여신에게 그렇게 바치고 했는데 부부가 정말 극심하게 정성을 들여서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바치고, 다이애나뿐만 아니라 다이애나로는 부족하다 해서 그냥 이 그리스에 있는 신들, 로마에 있는 그런 수많은 신들에게 그냥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게 돼요? 바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바울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예요.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인데 누구를 소개해주냐면 내가 아니라 누가가 훌륭한 의사입니다. 누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누가를 소개시켜주니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누가가 원형 경기장에서 구출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 대장에게 가서 누가가 상태를 보니 이거는 자기가 아는 병세라는 거예요. 어떤 그 로마의 신들도 고치지 못한 그 병세를 누가를 통해서 고치게 되는 그런 일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일로 통해서 뭘 하겠어요, 바울이?
딸이 왕쾌가 되니까 바울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대장에게 전해줘요.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바울이 참 멋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근데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시간이 온다. 그 시간, 선택하게 될 시간이 온다. 당신에게 반드시. 그 선택할 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내가 기도드린다. 거기까지가 나의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당신이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를 내가 간구드리는 기도를 드린다. 거기까지가 나의 할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생을 마감하고 자기의 목이 잘리면서 그렇게 뭐 영화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자기가 죽였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멀리서 또 예수님이 바울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요. 참 인간적으로 나약한 바울의 모습도 드러내고 성경에 이제 이런 고증들도 잘 구현해낸 것 같아요. 영화가. 이 영화를 이렇게 딱 보고 나와서 제 자신은 이제 영화 보는 내내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 역시도 제가 1월 달에 와서 간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면서 정말 종교인으로는 살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동화된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진 채 구원받지 못한 평생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40이 가까이 된 나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2013년도 4월 28일 정말 얼마 안 된 시간 불과 4년 반 전에 그렇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제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그 빛을 맛본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러고 몇 달 있지 않아서 정말 구원받으니까 제일 먼저 탁 태어난 아기로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져가지고 말씀 열심히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제공해 주셨어요. 정말 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까지도 제가 만나게 됐고 또 이러던 가운데 목회 사역을 또 사모하게 되는 이런 마음도 주셔서 목회 사역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또 아내를 얻게 해주시고 아내와 함께 지금은 이 진주에까지 와서 이 여정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이렇게 결말에 바울이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배역 맡은 배우가 이 말씀을 말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바울은 저렇게 예수님 만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그럼에도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서 보시면은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헌물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레위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백만 수천만 마리 목이 잘려서 나가는 그 헌물 그런 헌물처럼 내가 예수님께 드리게 된 실제로 바울은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떠난다는 이런 단어를 디팔처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디팔처.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디팔처 라운지가 있어요. 그럼 탑승 대기실에서 여기 대기하고 있다 바로 문이 열리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그걸 디팔처 라운지라고 얘기해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바로 내가 여기 있다가 예수님께 떠난다. 이런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떠날 때를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십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나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곧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역시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군사로서 싸웠다. 바울이 그렇게 숱하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예수님 위해서 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오게 됐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파이트 했던 자기의 군사의 모습, 달려갈 길,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베이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어로는 피니시 해야 된다. 이 끝날 피니시하는 내 코스가 있다. 영어로는 코스라고 얘기했어요. 코스. 이 코스, 나의 이 마라톤 코스를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경주에서 달리는 선수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나의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너무나 자신있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이 이걸 보여주고 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사도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켰고 사람들 앞에서 지켰다. 바울은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산 삶, 인생, 그리고 그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최고가 됐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의 확신에 차서 이러한 얘기까지 합니다.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신 휴고 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왕관을 받을 자신과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부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생각조차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진짜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바리새인으로 정말 승승장구하고 정말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위안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가시체를 네가 걷어차는 게 너무나 고생이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 말씀의 그 복음의 빛을 받고 세상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미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이단 취급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런 사람이 바울은 됐습니다. 복음의 이 모든 길을 마치고 이 고단한 삶의 끝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후회 없이 달려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고,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본보기가 너무나 훌륭한 본보기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당장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성도라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간에 당장 죽을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환난 때도 그러한 일이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어저께 운전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 역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러고 내려왔지만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어저께 뒤에서 트럭이 받으려고 했던 사고가 있었고,
트럭이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서 아마 1차선에서 버스 전용차에서 버스가 와서 부딪혔으면 정말 큰 사고가. 그래서 조금은 이런 생각을 오면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뒤에 탄 아내랑 애기는 뭐 사고가 날 뻔하는 줄 몰랐지만 저는 이제 눈밀러를 보고 알았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오면서 운전하면서 그래, 이 시간에 또 생각이 드는 거야.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정말 부끄럽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난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왔습니다. 영화 속의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짐승의 밥이 되거나 나가서 잡히면 그냥 가로등이 되거나 불이 붙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바로 앞에 자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깊이 생각해 이게 그렇게 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라는데 이 기회에 따른 뭘 더 주세요? 선한 행위에 따른 보상도 지금 주시려고 쌓아두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그걸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이웃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삶이 예수님 앞에서 떳떳한가? 과연 주님 곁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나? 시편 90편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한정된 인생에서 하늘의 뜻을 두고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다. 날들이 악해 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너희가 느껴야 된다.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이해 못해요. 이렇게 주의 첫날을 시작하고 나머지 6일을 또 세상을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근데 이번 한 주는 예수님께서 당장 나를 부르시더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한 주를 보내는,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